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있었죠. 잔해더미 속에 깔려있던 아기 엄마와 생후 18일 된 3주도 안 된 갓난아이가 무려 32시간 만에 구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잔해더미 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찾았던 게 이제 막 태어난 아이겠죠. 손을 더듬으니까 아이가 손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숨을 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코에 손을 대니까 숨을 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잔해더미 속에서 살 소망이 없지만 이 아이가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깔려 있는 중에 자신의 몸 밑에 성경책이 있던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서 이 여인이 구출되고 나서 하는 고백인데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강력한 희망을 얻어서 생존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구출된 이후의 인터뷰를 통해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요, 정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덮쳐오는 재앙과 그런 죽음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고 믿고 소망할 때 절망이 소망을 이길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본문의 5편 본문의 말씀도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절망 가운데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있고, 기도의 중간이 있고, 기도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결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과 끝 부분의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처음 기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흐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기도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다윗은 어떤 흐름으로 그 기도가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함께 좀 그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분들은 내 기도가 특정한 한 지점에만 머무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떤 순서와 흐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다윗이 처했던 상황과 같이 어떤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이 기도를 통해 소망으로,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5편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이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절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팔 참사가 유독가스에서 비롯되었듯 이 다윗을 절망하게 한 것 역시 유독가스인데, 이 가스라는 것은 말로 인한 유독가스예요. 말로 인한 유독가스. 제가 괜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라고 해요. 열린 무덤 같대요. 여러분, 사람이 그 목구멍에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 안에는 늘 시체가 있습니다. 무덤은 어둡고 그 시체 때문에 악취가 나요. 그런데 누군가 그 말을 꺼내어 놓을 때 열린 무덤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 때문에 이 다윗은 정말 심각한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그리고 9절을 보면 이 다윗이 악인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이런 내용들이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입에 신실함이 없는 자, 아첨하는 자. 이게 다 뭐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말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지금 마음에 절망이 찾아온 것은 사람들의 어떤 말 때문에 그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말로 인한 어려움은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일과 같이 늘 존재해 왔고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아요. 제가 전임 사역 초기에는 이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줘야
이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지 않고 또 나와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한다고 일이 다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 설명하다가 보면 저도 열린 무덤과 같이 악독한 말들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어떤 설명하고 변호하고 하다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표현하고 말하기를 이 정말 저에게도 이 악취가 저의 입을 통하여 나오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원하실 때가 더 많으시더라고요. 철호야, 잠잠히 있어. 괜찮아. 설명하지 않아도 돼. 이럴 때 조용히 머물러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마음을 뺏기면 맛있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뭘 먹는지 몰라요. 아무리 경치 좋은 곳에 있어도 저도 어떤 전화 한 통을 받고 이 마음이 막 그곳에 빼앗기면요, 좋은 경치가 순식간에 눈에서 멀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도 눈앞에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만족과 행복을 빼앗깁니다. 지금 내가 진짜 이 마음을 뺏긴 그 말 한마디에 그곳에 주목하게 될 때 심지어는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해도 집중할 수 없고요,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가 최선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 말로 인한 절망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아멘. 그의 기도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러니까 말로 받은 상처를, 그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집중할 수 없고 누구도 사실 만져줄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만져줄 수 있고 하나님은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꺼내어 놓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으로 소통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으로 나를 대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꺼내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꺼내어 놓을 때 여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심지어 여기에 공감해 주시고, 슬퍼하는 것엔 함께 눈물 흘리시고 기뻐할 일에는 함께 웃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꺼내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분이었다면 이 신앙생활은요, 어떤 의무와 규칙 안에서만 행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꺼내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죠. 이처럼 절망 가운데 할 수 있는 기도의 시작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심정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하기그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면의 고통, 슬픔, 아픔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 저의 아픔을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 저의 슬픔을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 저의 고통을 헤아려 주세요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고백 가운데 비로소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여러분, 기도를 늘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꺼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저의 심정을 주님 헤아려 주세요. 저의 이 답답함을, 기도할 수 없는 이 먹먹함을 주님 헤아려 주세요 라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내 소리가 아니라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듯이
속삭이듯 꺼내어 놓으시면 돼요. 조용히 읊조리셔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신음하듯 내뱉는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아파할 때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더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이럴까? 뭐 때문에 눈물 흘릴까? 뭐 때문에 속상해할까?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왜 눈물을 흘릴까? 왜 입맛이 없을까? 왜 잠을 자지 못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애굽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너무나 힘겨워 신음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집트 신앙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이 출애굽기 6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기도 소리가 아니라 신음 소리를 들으셨대요. 신음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는 신음은요,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엄마인 이 한나라는 여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한나도 분인나로부터 받은 그 말로 인한 상처와 또 절망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 역시 한 가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저의 고통을, 이 슬픔을 주님 헤아려 주세요 라는 고백이 사무엘상 1장 15절 고백이죠.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슬픈 여자래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심정을 꺼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이 여인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7절인데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이 그 여인 가운데 꺼내어 놓는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슬픔과 고통과 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에 귀 기울이시면서 궁극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샬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시작한 기도가 점점 이 기도의 시간이 거듭할 때 이 기도는요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탄식으로 그 먹먹함 가운데 신음소리로 주님 앞에 나와서 꺼내어 놓는 그 말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에도 정말 내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정말 내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말하는 내가 달라져요. 별 생각 없이 기대 없이 대화하다가도 우리가 허리를 고추 세우고 그 사람의 눈을 맞추는 눈빛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말의 힘과 속도가 붙으면서 어떻게 말하지 뭘 말하지 했던 것이 듣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서 나의 말에 힘을 얻어 말하는 내가 달라지는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근데 그런 대화가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기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힘이 없어 기도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내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 기도하는 내가 힘을 얻으면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게 되는 차원의 기도로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조용하게 읊조리듯 기도했지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윗이요 처음에 시작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그저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 슬픔과 탄식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 생각과 그 시간들이 정말 경험되어지면서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고 찾는 힘을 얻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변화 가운데 눈에 띄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졌어요. 1절에선 여호와여 이렇게 찾았는데 2절을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시편에 단 2번 나오는 아주 이 각별한 표현입니다. 나의 왕, 멜렉이라고 하죠. 이 표현은요, 세상의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2가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담겨 있어요. 다윗은 이제 처음에는 절망스러운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해지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서 내가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들이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역전되고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니까, 약속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제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높여 선포하며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가도 부르짖는 소리로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할 때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내용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기도로 달라지기도 하는 이런 기도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파도와 같아요. 파도와 같습니다. 기도는 또한 멜로디와 같아요. 은율이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높낮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듯 흐름을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문득 정말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런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눌려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이 다윗도 아마 이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것 같아요. 잠을 이룰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기도하다가 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마침내 아침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한 것 같아 보여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구절인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제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이라는 시간이 특별한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이 재판의 판결의 선포가 주로 아침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송사의 판결이 주로 아침에 해 돋는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로 기도하다가 이 아침이 다가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선포와 함께 다윗이 맞이한 아침이라는 시간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맞이한 아침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철야를 하는 중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 문제의 멍에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멍에와 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위탁을 통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주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3절 말씀이 반복되는 기도에 대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께 기도하고를 이루고 있는 원문을 보면 사실 이 내용은요,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기도 끝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산상조각난 내 마음을, 부서지어서 파편이 되어버린 내 삶의 고난의 흔적들을
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곳에 불이 임하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너무 잘 옮긴 것 같아요. 이 아침마다 라고 시작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나 주님의 제단에 깨진 내 삶의 조각을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 끝에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상처난 내 마음, 찢겨진 내 마음, 조각난 내 삶의 파편들, 말로 인한 상처들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던 이유가 되었던 그 무엇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불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 받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조각난 삶의 파편들, 그 아픔들, 이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꺼내어 놓는 이 믿음이 제사의 연료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주님은 불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 시편 51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우리의 삶의 파편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할 때 기쁜 일, 만족스러운 일, 열매, 이와 같은 것들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 이것을 기쁘게 취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일들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길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죠. 상한 심령을 치유하길 원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의 상처 입은 영혼을 내가 고치길 원한다.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확증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 상한 영혼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시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너희의 인생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꺾일 것 같아도 상한 갈대를 결코 꺾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생 아닙니까? 강하고 혼자 버틸 힘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풍파와 폭풍 앞에서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 아닙니까? 버티고 버틴다고 한들 홀로 버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인 것이죠. 갈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 주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뿌리 내린다고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폭풍 앞에 우리의 인생의 그 불빛을 바라는 일들이 꺼질 것 같아도 꺼져가는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